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곳에 주님이 거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언행심사 영과 육이 있음을 참회합니다. 눈으로 말로 손과 발로 겉과 속사람이 지은 죄를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이 종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통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있는 생명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사모하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고통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좀 의미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지. 어떤 약속? 큰 민족을 그리고 복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뭐 했다고요?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약속을 멀리서 보고라는 말은 희미하게 약속을 보고 환영하면서 이것은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영접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바라보고 또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외국인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즉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본향은 뭐냐 하면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증언하는 본향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본향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향은 어딘가 육신의 고향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본향은 어디냐? 바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영원히 살 수 있는 고향, 이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한 본향,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바라본 본향은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어디를 말한다고요? 천국을 말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향, 더 나은 본향. 이 말이 비슷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민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대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었는데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한참 후대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누군가는 사기를 친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뻥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증언을 해야 마땅한데 이들은 아직 약속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증언을 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나라, 위대한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저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우리는 가기 위해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오히려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죽을 때까지,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일할 때에도 천국을 사모했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천국을 사모했고, 유혹이 있어도 천국을 사모했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 듯 말 듯한 약간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로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다 뭐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다 뭐한다는 거,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해 보이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죽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시한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한부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죽음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가끔씩 전혀 뜻밖의 장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놀라죠. 저 사람이, 저분이 그렇게 빨리. 그 다음은 저나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의 장례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차례일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은 다 죽고 다음의 장례식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 아니, 내 차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지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성의 눈으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판은 또 다른 삶에 대한 출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은 내 차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면 나도 죽는다. 다음은 누구 차례? 미안합니다.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죽는다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다 죽는다. 믿는 사람도 다 죽는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또한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내 집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천국에 내 집은 있는가? 천국에 집이 없다면 어디에 집이 있을까요? 지옥에 집이 있겠지요. 과연 내 집은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서럽지요? 저도 집이 없어가지고 공부할 때부터 얼마나 참 서러웠는지 몰라요. 집이 없으니까 잠잘 때 힘들더라고요. 여러 명이 사니까 거거는 사람, 밤 늦게까지 또다다다다닥 쉬는 사람, 참 잠자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집이 없으니까, 내 집이 없고 내 방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아야소리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 월세나 전세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돈 또 마련하느냐고 얼마나 이 집 저 집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됐는지 몰라요. 돈 좀 빌려주세요. 또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고됩니까? 짐이 많든 적든 이삿짐 꾸리고 또 청소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고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집이라도 내 집 있으면 좋겠다. 너무 서러우니까
내 집을 사모하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게 되었지요. 또한 집이 낡으면 고생이 심하지요. 집이 낡으면 추운 겨울날 엄청 고생하고 더운 날은 또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죠? 더우면 걱정, 추워도 걱정. 집이 낡으면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나무를 떼서 이 아랫목이라고 하지요. 구들장을 데펴서 이렇게 지낼 때인데 얼마나 추운지. 집 벽은 흙집이라 다 갈라지고 나무를 떼면 방 안에 다 그 마루에서 올라온 연기가 굴뚝으로 안 뻗어나가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냄새와 함께 있으면 그 아랫목 구들목이 불과 한두 시간 지나면 식어요. 그럼 이만큼 두꺼운 요대기를 깔고 또 이만큼 두꺼운 그 이불을 아주 눌리면 지시당할 그런 이불을 덮고 머리카락 하나 안 내놓고 잡니다. 추우니까. 방이지만 너무 추워요. 입김을 확 쏘면 꽤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게 집이 그러니까 겨울에 참.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바란 것은 반듯한 집에서 한번 겨울을 한번 나보자. 정말 따뜻한 집에서 한번 겨울 한번 나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불을 떼면서 추위에 달달 떨면서 잤던 제 로망이었습니다. 또 조금 세월이 지나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지요. 연탄 떼는 것도 그래도 장작불 떼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연탄불 꺼지면 또 얼마나 설이 얼마나 구사리 먹습니까?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하면서 꼭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가서 연탄불 좀 얻어와라. 그 연탄불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잖아요. 불이 없는 집이 없으면 연탄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번개탄 사다가 또 밖에서 추운 날 번개탄 피워야 되지요. 번개탄이 피우려면 옛날 번개탄은 성능이 좋지 않아 한참 걸렸습니다. 또 이게 잘 안 되는 번개탄도 굉장히 많아요. 몇 개를 펴야 제대로 한 불이 올라올까? 그럼 뭐예요? 벌써 해는 다 져서 번개탄이 불이 올라오면 이제 추울 대로 추운데. 그래서 번개탄 불을 가지고 튕기면 이제 새벽쯤이나 아침에 조금 미지근할 만한 일어나서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추운 날 연탄 갈 시간 되면 꼭 동생들 시키잖아. 야 가라 그러면 갈아야 돼. 얼마나 그게 또 귀찮고 그래요. 아마 요즘에 얘기하면 또 그렇긴 하지만 집이 낡으면 참 고생이 많았던 시절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육신이 머물 집을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또 육신의 장막이 좋으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영혼의 장막을 영혼이 머물 집을 장만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소중히 여기면서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영혼이 머물 영혼의 집은 마련해 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머물 집, 내 영혼이 부활에 머물고 영원히 거할 그러한 천국 집은 마련해 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잠시 주어진 삶이고 나그네에게는 본향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면 우리가 거할 본향이 다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향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영혼의 고향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아멘. 천국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마 살아있으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재판정에서 재판받을 때 얼마나 떨릴까요? 그 판사의 그 권세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판사가 근거를 갖고 잘못했지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재판도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까요? 누가 나는 천국에 집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아는데, 천국 갈 만한 공로나 삶이 없는 난데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재판정에서 천국 집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국 갈 만한 공로나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만으로, 그 일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러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교회도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오늘 이러이러한 설교를 할 것이다. 막내야,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코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아요. 이 좋은 계절에 호흡을 마음대로 합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마음껏 합니까? 누구랑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잠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지옥의 맛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다 천국집 꼭 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천국집 마련하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도 집이 좋으면 얼마나 잘됐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영혼의 집 천국집을 장만했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가는 장만할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농담으로 여기시거나 대충이거나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셔서 죽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천국집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집이 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나옵니다. 목에서 걸려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제가 따라고 할 때 안 따른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집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 하시고 천국집을 장만하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천국집이 없는 형제자매 부모님이 있거들라 기도합시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과 심판을 염두하고 예수 꼭 믿어 천국집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천국집이 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또한 우리 교회에 출입하지만 아버지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거들랑 성령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주시기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또 하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만날 때에도 천국 간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들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나는 천국 간다는 확증을 주셔서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천국집을 장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집이 있음을 믿고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힘들 수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다가 천국에 집이 있음을 사모하며 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 삶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을 여셔서 주님 모자라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서원 1,000번제 사대 구입헌금 감사활동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100배로 갚아주셔서 헌금이 복임을 삶을 통하여 또한 헌신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헌금하는 이들 머리머리 심령 영혼 요기의 일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복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때입니다.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힘쓰게 쓰는 모든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헌금하는 이들마다 잘 되는 복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나성규 권사님, 양일성 권사님, 정경채 권사, 은우와 수린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을 11월 21일 날 지키게 됩니다. 구제사역 자금 지원할 예정인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학생들 중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김현선 목사님이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추천 사유, 학교, 학년 이렇게 좀 신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노트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노트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 좀 참고하시고 우리 서지방에서 교회학교 UCC 대회 우수상 우리 세 팀이 받았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만 우리 UCC대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 좀 한번 율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여름 행사했던 찬양 율동인데 잘했지요?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천국 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천국 집과 함께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부천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학생부 청년부 위에 전도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또 예수 믿어야 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